저는 여러분과 함께 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못에 대한 용서가 없이 정죄와 심판만 있다면 인류와 모든 만물은 순식간에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합니다. 실수와 실패 및 범죄는 용서라는 은혜를 통하여 치료받고 재생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환경을 살펴볼 때 자연 만물은 상처를 입으면 곧장 용서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재생의 영광을 허락합니다. 여러분의 폭풍 후 겨울의 눈사태 혹은 화마가 핥히고 간 산과 들일지라도 자연은 또다시 이름 모를 들풀과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로 옷 입혀 용서와 치료의 과정을 걷습니다. 만일 자연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를 용서하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산과 들은 불긋게 벗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은 살 수 없는 처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건강을 보아도 용서와 치료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혹은 과로로 혹은 과식으로 또는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입더라도 몸은 그것을 즉시로 용서하고 곧장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용서와 치료는 삶과 존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고 그에 따르는 치료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용서받아야 또 용서해 줘야 하는 필연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용서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기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사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에 대하여 실망 혹은 절망하고 좌절하며 자학을 거치지 않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음울한 가운데 살고 있으며 열등의식과 좌절감, 자기 학대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자기에 대한 깊은 용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면 자기를 용납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야만이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으며 밝고 맑고 환한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살면은 언제나 음울한 가운데 살게 되며 모든 인생 만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의사 한 사람이 환자를 돌보다가 본의 아니게 환자를 죽이고 말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환자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진단을 잘못해서 그 환자가 생명을 잃기 전에 투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사의 자격이 없다. 자기는 이 이상 더 이제는 환자를 돌볼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를 정죄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자기를 박대하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들어 누워버렸었습니다. 가족들도 만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시뻘겋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아저씨 곁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버지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죄악 가운데 떨어진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무서운 교만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점점 그 조카 딸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실수와 죄악을 다 회개하고 난 다음 그 마음이 깨어져서 자기를 용서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밝고 맑고 환한 인격을 다시 복구하고 그 다음 다시 병원에 나와서 주사기를 들고 환자를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로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아먹고 그로 말미암아 다가온 깊은 정죄감과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만 기어코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에게 복수하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정죄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매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깊은 용서를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께서 안나사와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당할 때 그는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상처투성이의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았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두 날 가진 날카로운 검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뛰쳐나와서 그는 바깥에서 땅을 치며 통구하고 울었었습니다. 그는 그때 좌절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미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저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정죄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어둡고 캄캄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부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옛 배를 끄집어내고 그물을 다시 간추려서 먼지를 털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은 자기를 정죄하고 좌절한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적극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할 수 없다. 이젠 절망이다.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 수 없으므로 무엇을 해도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아당겼으나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열성이 없고 적극적인 태도를 잃어버린 그에게 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새벽까지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갈릴리 해변을 잔뜩 덮었을 때 그 안개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애워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만날 체면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무자격자로 심판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찬 바닷물에 뛰어들어가서 그는 헤엄을 치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물에 적신 대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제 아들이 다 나오자 예수님은 이미 불을 지펴놓으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 아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용서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내가 그러하외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다시 세 번째 베드로야, 너희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마음에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양을 먹인다는 중대한 책임을 지울 리가 만무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고 너를 다시 복구시켜서 제자로 불러서 내 양을 책임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용서를 받자 그 마음속에 깊은 치료가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용납할 수가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힘차게 일어나서 다시 그 인격이 밝고 맑고 환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혐오에 빠져 허덕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깊이 용서를 받으면 자기를 용서할 힘이 생기고 인격의 심층에서 치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자기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치료를 받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용서받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와 자기 운명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용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죄가 많고 용서받지 못할 감추인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랄하게 무섭게 이웃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종이 종을 부리면 촛대뼈를 뿌려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집살이 무섭게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얻으면 아주 사랑으로 대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살이 심히 한 시어머님일수록 며느리를 맞이하면 안 죽을 만큼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리적인 환경입니다. 남을 심히 정죄하고 심판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깊은 위선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밖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여기 한 여자가 끌려옵니다. 그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신발은 벗었고 몸은 상처 있고 눈은 울어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 즉 모세의 제자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치고 난 다음 외쳐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에 돌을 들어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즉시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무슨 글을 썼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여, 이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촉하는지라 예수님이 고개를 들으셔서 이 사람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난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나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그들의 양심을 꿰뚫었습니다. 간담이 순월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은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분노한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의 감추인 위선의 죄악을 백일천하에 드러내놓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은 모두 다 돌멩이를 내버려두고 그러만 날 살려라 도망을 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이 여자를 돌로서 쳐 죽일 만큼 의로운 자였다면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죄는 다 감추어 놓고 이 여자의 죄는 들추어내어서 고소하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려고 하자 다 도망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고개를 들라 주위를 살펴보라,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보니 아무도 없었기에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고소하고 심히 정죄하는 사람은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위선자인 것이요, 용서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내 이웃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내게 범죄한 사람을 7번 용서하면 충분하겠지요? 베드로 생각에는 7번이면 제대로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라 내가 내게 말하니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오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임금님이 신하와 빚청산을 하는데 한 신하를 부르니까 그 신하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면 우리 한국 돈으로 약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갚을 수가 없으면 자기 몸도 팔고 처자도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명령하니까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울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빕니다.
하도 사정이 딱하기에 임금이 다 용서하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고 왕궁에서 나오는데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라면 우리 한국 돈으로 지금 한 150만 원쯤 됩니다.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야, 이 녀석아, 내 돈 갚아라. 그래, 내 돈은 그저 땅에서 주었던 돈이라더냐? 갚아라. 150만 원 내놓아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말미를 주면 장차가겠다. 아니, 잔소리하지 말아라. 잡아서 그를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본 친구들이 너무나 안 되어서 임금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을 다시 호출해서 왕궁에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나는 너가 통회하고 간청하기에 100억 원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너의 친구 150여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하고 용서해 주지 못했는가? 이 사람을 잡아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 고통을 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진심으로 너희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유 모를 심령의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혹은 가정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육체 질병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생활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혹시 여러분 원한을 품고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으면 안수기도 받기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으므로 서로 죄를 구하고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효과를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할 때 고통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내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생활과 환경에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일생을 살면서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용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대로 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겨 옷을 입혀서 내보냈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타인이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 입혀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셔서 죄를 속하고 그 의의 이복을 벗어서 인류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4,7년 내내 하나님은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최후로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값없이 주어진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쓰고 태어났어요. 30년 사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난 다음 그가 자원해서 우리의 죄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죄대로 심판받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기에도 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갚고도 능히 부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불의, 여러분의 추악, 여러분의 저주와 절망을 자원해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오전 9시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낮 12시가 되면 천지가 어두워지시죠.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모든 인류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청산되었습니다. 과거의 죄도 청산되었습니다. 현재의 죄도 청산되었습니다. 미래의 죄도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을 바라셔서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을 쏟은 그 대가가 용서로서 인생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용서해 놓아도 회개하고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용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를 짓밟아버리고 발로 차고 침을 베앗고 무시하고 그들은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하나님은 용서를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값없이 용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자가 십자가를 걸머치고 용서받는 자는 값없이 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 편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어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다 청산한 사실을 오늘 받아들이고 용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화란의 전도자 호리텐붐 여사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가진 고통과 시련을 겪었고 부모도 나치 수용소에서 다 세상을 떠고 그는 자기 여동생과 함께 여자 수용소에서 가진 곤욕을 겪었습니다. 경무를 담당해야 했고 그 노동부에 주는 음식이란 형편 없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었습니다. 그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매달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 다행히 살아나서 전도자가 되어서 독일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신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소스라쳐 놀라고 갑자기 그 심장의 피가 거꾸로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것 같다고 그의 기억력은 다시 한번 나치 수용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여자 수용소에 책임을 지고 있던 독일 병사였습니다. 그 독일 병사가 자기와 자기 여동생을 사무실로 끌어들여 놓고 온 전신을 빨가벗기고 가진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가한 그 독일 병사였습니다. 그 독일 병사는 지금 살아서 수염이 덥수룩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회개할 사람 나오긴 앞으로 나오는데 그 병사가 농락했던 자기와 자기 동생 그는 이미 죽었지만은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입은 상처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독일 병사를 보자마자 뛰어내려가서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너 그러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태양을 쳐다보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온 피가 거꾸로 역류하고 온 몸이 다 얼어붙고 분노가 하늘로 사무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뚜렷이 말씀하더랍니다. 고리된 부마 너를 빨가벗기고 너 동생과 함께 온갖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수모를 주던 그 독일 사람이
지금은 민간인이 되어서 너 앞에 서서 회개하고 나오고 있는데 너 마음속에 그를 보고 분노하고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지 않지. 그러나 용서해 주는 자가 십자가를 걸머진다. 나는 내가 지은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가서 나를 향해서 모욕하고 침뱉고 온갖 흉악한 짓을 다할 때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침을 빼앗고 욕을 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고함고함 쳤지만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주었다. 용서해 주는 자가 십자가를 걸머지는 거다. 그러므로 네가 이 독일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너는 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희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한다. 고르텐붐 여사는 그 앞에 나온 독일 남자는 자기가 모욕을 가한 그 여자가 지금 부흥사가 되어 와 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고르텐붐 여사는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독일 사람의 손을 잡고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 내가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고 그가 기도해 줄 때 그의 온 혈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길처럼 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그 영혼 속에 사무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없이 울고 통곡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모욕을 참으시고 얼마나 큰 슬픔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걸머졌다는 것을 만분지일이라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사람을 용서하고 그가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뼛속까지 느끼며 체험할 수 있다는 이런 간증을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용서받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입고 짓밟히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참고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는 사람은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걸머지고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걸머지고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를 걸머지고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속에만이 치료가 흐릅니다. 복수 속에는 치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한에 대한 복수를 하면은 또다시 복수가 연급보지 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시며 치료의 뒤에 사랑이 임하셔서 참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밝고 맑고 환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흉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아무 불평 없이 아무 원한 없이 이를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셔 억금만 년이 지나도록 주님께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해주고 이제는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더 깊이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고 더 깊이 용서를 체험해서 그 용서 가운데 나를 더 깊이 용서하고 내 이웃을 더 깊이 용서해서 나를 통하여 치료와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나가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게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처럼 괴로울지라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걸머졌으므로 나도 십자가를 걸머지고 용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출석하신 분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일생일대의 기회인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